말씀을 먼저 볼까요? 성경책 있으시죠? 어플로라도 한번 찾아볼까요? 오프라인에 다 있죠? 어플에 있으면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어플에서 있는 거 성경 있으면 찾으셔도 되고요. 어플에서 세번역 성경이 혹시 있으시면 세번역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이니까 아마 많이 아시기도 할 텐데 한 목소리로 개정으로 읽을게요. 읽을 때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보셔야 되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밑에 내려가서 괜찮겠죠? 여기가 조금 높아서 여러분들 목이 좀 아프실 것 같고, 제가 내려가면 조금 더 감사합니다.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부담되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조용찬. 용찬 형제님. 반갑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는 마세요. 샬롬, 제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이 먼저인, 그리고 이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인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청년부 이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기대감이 되게 많았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준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가 충만할 것 같습니다. 진짜죠? 근데 이미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하셔야 되는데 내려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내려오세요. 1시간 정도 아마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찬양팀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너무 해주셔서, 그쵸? 이미 은혜 다 받았잖아요, 그쵸?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전부 다 청년들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엄마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번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오늘 저녁에 강사로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사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혹시 아시나요? 저 아는 분 없죠? 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고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막 집회를 다니거나 뭐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거나 말주변이 좋지도 않아요. 아마 우리 김주영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은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 아주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면 아마 끝나고 났을 때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셨다고, 은혜 충만했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이름 다 까먹어도 괜찮고 저를 기억하지도 못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충만하게 하셔야지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충만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은혜를 못 받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따질게요.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셨냐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 자리 가운데 남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부감리교회에 처음 왔어요. 여기는. 그런데 저하고 한 가지 좀 연이 있어요. 이 동부감리교회하고. 제가 교회를 2006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숭실대학교 앞에서. 숭실대학교 앞에서 개척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 저랑 같이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한 여자 청년하고. 그 여자 청년이 여기 동부감리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서울로 올라와서 잘 같이 보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영신이라고 하는 자매 아세요? 아시는? 오, 꽤 되시네요. 영신 자매가 저희 교회 같이 섬겼어요. 그렇게 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좀 남겼어요. 그 자매한테. 야, 내가 여기 동부감리교회 간다. 너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잘 지내고 있다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하늘이 하루 두 남매의 엄마로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미국에서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있으면서 카톡을 하는데 육아나 뭐 이렇게 타국 생활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상희 목사님이라고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잠깐 하고 있다가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같이 콜로키움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공부를 좀 했었던 게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여기 오셨다고 해서 반갑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16년도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그렇게 애들 한 4-5명 데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부감리교회에서 같은 감리교회 교재로 사용하니까 교재 남는 거 혹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저희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교재랑 티 이런 거 있죠. 그거 막 저희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풍성하게 잘 성경학교를 마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주현 목사님하고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몇 번 뵌 정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더 친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교회 다니실 때 같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 저는 지금 목소리가 되게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말도 빠르고. 그래서 어쩌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원래는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점점점 목이 조금 약간 결절이 왔는지 은혜로운 그 부흥 강사 목소리가 좀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광희문 교회예요. 광화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광희문이라고 진짜 서울에 문이 있어요. 동대문역 쪽에 가면은 광희문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 문 옆에 광희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 목사로 또 교회 학교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주중에는 제가 이제 미술치료대학원을 임상미술치료 전공으로 졸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미술치료를 조금 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오는 센터가 있어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미술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 사실 어제도 한 이제 초등학교에서 3학년, 4학년 집단 미술치료를 좀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그 감리교에서 하는 이제 교재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초등부 지금 나왔는데 그것도 쓰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저희 청년부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바쁘게 매일매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는 저희도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죠? 네.
저도 바빠요.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쁠 것 같죠? 바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강사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 교회, 광희문 교회의 작년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전도, 선교가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로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어서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눌까? 아니면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주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좋은 주제이고 필요한 주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로 본문을 선택했을 때 오늘 본문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조금 마음이 좀 약한 편이어서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세게 조금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 좀 그래요. 하나님 우선이야, 하나님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여행 가요. 그러면 그래,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라고요.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나머지 뒷수습은 우리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때로는 다 품어주고 그래 이해해주고, 때로는 그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 더 단호한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하는 거를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죠.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 하늘나라, 거기만 조금 초점 맞춰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광희문교회 오고 나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장례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늘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동일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 한 19절부터 쭉 봐야 되거든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넘어가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결코 헌금 교회에다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게 필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 좀 많고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였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보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해서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요 뒤에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이게 안 되나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걸? 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놀라운 거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부자 청년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내일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 돈이 많아.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돈이 많게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공정성 문제 하나 물을게요. 하나님께.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되죠? 형통하죠? 배신자들이 왜 이렇게 잘되기만 하죠? 라고 하는 물음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의인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 때로 보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여유로워 있는 것 같고 주일에 종종 교회에 빠지는 청년들 보면 여행이라도 가고 다리 몽둥이가 떡 부러져 가는 거면 그래 하나님 역시 교회 주일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너무 평안하게 잘 다녀오는 거죠. 잘 살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면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대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은 그들에게 없대요.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고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찌꺼뜨고 다니면서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긴다. 12절에 보면 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셔서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을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나요? 그런데 17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고? 진짜 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있고 어떤 재앙과 고통들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전에 같이 교회를 섬겼던 이제 한 형님이 계실 때 동화 작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제가 주보에다가 짧은 글을 하나씩 실었거든요. 대략 이런 글이었어요. 하나님, 앞집 철수는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옆집 영희도 철수가 좋은가 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넘기실래요? 내일부터 철수도 교회로 가세요. 동화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예요. 그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죄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게 단도적인 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재물이야. 이것은 양다리가 허락되지 않는 아주 분명한 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재물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예배하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걸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 돈을 예배하는 순간, 돈을 섬기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돈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가에 뭔가 뜨거움이 있고 내 마음가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에 사로잡혀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순간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 청년 이야기 한 명 잠깐 하자면 정말 하루에 알바를 한 두세 개씩 하는 청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불안하대. 좀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하루에 아침부터 아침에 오전에 12시까지 하는 1시까지 하는 그 알바 하나 하고 끝나고 나서 3시에서 6시까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저녁에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알바를 3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자꾸 돈을 벌고 뭔가 해야지만 안정감을 좀 느낀다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을 축적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신이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영혼의 가장 커다란 안전을 가져오는 것이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물질적인 걸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보험에 딱 들어있거나 그러면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의 가치 평가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소유와 부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자주 인식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그러면 좋은 식사를 하거나 좋은 집안을 꾸미고 있으면 스스로 좋은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축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권세라고 그래요. 부와 물질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 자신의 운명과 다른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면 내가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자유로움. 재물로 인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자는 다른 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도 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 같아요. 돈을 많이 축적하면, 돈이 많으면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청년들 한 10억만 있으면 우리 기도의 한 90%는 해결된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좀 물가가 올라서 한 100억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한 90%는 다 해결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 있나요? 대학을 세우세요. 그렇죠. 취업하게 해주세요. 회사를 차리세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도 돈을 축적하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환상적인 것들을 탐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에로틱한 것까지, 그리고 사치스러운 어떤 결혼 혹은 멋진 식사, 가장 사치스러운 집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돈이 있으면 즐길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입술로는 하나님, 돈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누가 나는 돈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돈이 우선일 때가 생각보다 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에 혹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알바를 위해서 주일을 빼놓는 경우도 종종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 물론 지금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을 구할 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에 갈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간호사 분들은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있지만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조금 이렇게 걸으면서 지키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여러분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이 염려 고민은 누가 하는 고민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 그래서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마실까? 라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부유한 사람. 그래서 내일 정말 뭐 먹지? 어디 맛집 없을까? 제천에 맛집 있나요 혹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앞에 이야기를 조금 따져서 보자면 물론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들을 좀 따져서 보자면 이 부와 재물과 연관해서 보자면 정말 부자의 이야기도 없지 않아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그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좀 보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여기는 그냥 개역 개정 거죠. 개역 개정에서는 혹시나 괜찮게 편하게 하세요. 화장실이 너무 급하신 분들은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까 찬양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다녀왔는데 중간에 살짝 다녀오세요. 요 앞에 저희는 그런직이라고 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나와 있죠. 근데 세번역에서는 그냥 너희는이라고 말로 시작을 해요. 영어에서는 but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 33절에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33절 이전의 삶의 방식과 33절 이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과 이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이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33절 이전의 삶은 32절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이방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그런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33절 이후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삶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걸음을 어디에다 딛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4절에 재물에 대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하늘의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너의 눈으로는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어떤 것을 섬길 것인지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조금 따져보자면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예요. 첫 번째,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여부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무관한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봤을 때 이 말씀은 그래 내 삶에 조금 적용 가능할 만하고 조금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요지부동의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26절부터 30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26절에서 한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첫 번째는 직장에 대한 염려이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상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에 가느냐, 얼마의 월급을 받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청년들은 거의 25세 밑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청년들은 25세부터 35세 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이에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직장에서 이 휴가를 빼기가 너무 어려워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빼고 그래서 목금토일 이렇게 다녀오고 주일날 저녁 12시에 저녁 밤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8시 반까지 다 출근해서 너무 힘들게 청년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너무 젊은 청년들이어서 저도 같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취업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직장에 갈 거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혹은 내가 언제 이 사표를 던질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고민과 염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40 중반쯤에 이제 미술치료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 분들 혹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40대를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의 나머지 인생의 반, 그 나머지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던 가운데 이걸 통해서 조금 미술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머지 삶을 조금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제가 실제로 이제 미술치료를 하러 다녀봤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냥 목회자로 있었으면 만나지 못할 만한 친구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반가운 센터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시대에 누가 밥 먹는 것 갖고 고민하겠어? 누가 밥 굶는 애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복지가 물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잘 제공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일 뭐 먹고 살지? 라고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는 성인도 아니고 초등학교 아동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공중에 한번 새 볼래? 서울시 한복판에서는 비둘기를 바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천에는 비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봐. 비둘기라도 한번 봐봐. 얼마나 살이 피성피성 떠가지고 잘 살고 있냐. 공중에 새 봐. 잘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들보다, 저 비둘기들보다 너가 더 귀하다. 저 새보다 너가 더 귀해. 이러한 염려와 고민이 저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그 최고의 우선순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김동건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동건 목사님께서 어느 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던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 청년부터 좀 알고 지냈던 분이셨나봐요. 그 사모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 끝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냐면 나는 가난이 싫어. 근데 이 김동 목사님이 이 사모님의 삶을 아니까 그 목사님과 이 사모님의 삶을 아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대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고 마음에 박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뒷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가난이 싫어.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 나는 가난이 싫어. 근데 무섭지는 않아. 여러분 가난해 보셨나요? 저는 조금 가난해져 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처음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 가난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진짜 가난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진짜 물질 갖고 돈 갖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무지막지하게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통장의 잔고가 항상 연말이 되면 제로가 되고 참 제로 게임을 하나님 즐겨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가난은 싫지만 그래도 무섭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먼저인 것에서 계속해서 밀려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점으로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건강, 생명에 대한 염려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키라고 말하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친장, 키를 말하기도 하지만 목숨, 생명, 나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 늘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많아지죠.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점점점 비타민을 먹게 되죠. 지금도 물론 청년들에서 먹는 청년들 있죠. 이제 2박 3일 할 텐데 우리 목사님 비타민 좀 하나 사 드리세요. 그리고 저도 그 이제 스승의 날이나 아니면 생일날 되면 청년들이 선물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영양제, 그렇죠. 정관장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그래 먹고 힘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의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죠. 그러면서 다른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가죠. 그렇죠? 다른 생명을 희생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뭐 드셨죠? 제육볶음을 먹었죠. 다른 생명을 희생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모든 기도의 제목에서 건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여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안 그럴 것 같다고 제가 믿지만 초등학교 저희 이제 교회에서 생일잔치를 좀 하면 생일잔치하면서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 같이 모여서 생일잔치 하면 어린이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 뭐야? 그래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늘 하는 게 건강하래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가끔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해주세요. 세 가지인데 건강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건강해야 된다. 물론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죠. 그렇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이니? 라고 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해요. 그렇죠?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다라고.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은 건강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제가 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식당을 찾아갈 때 20대는 많이 주는 데를 가지 않나요? 돌도 씹어먹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주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 진짜 많이 주는데 찾아갔던 것 같아요. 30대쯤 되면은 좀 데이트를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 있는 데를 좀 가는 것 같아요. 한 40대쯤 되면 이렇게 육아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데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고 한 50대쯤 되면은 좀 맛있는 곳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맛집들. 그다음 한 60대쯤 넘어가면 건강에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건강에 대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강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건강해야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술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장애인 재활 미술치료를 진행을 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네. 신체 장애가 있거나 혹은 지체 장애가 있거나 혹은 그 자폐 있는 친구들, 뭐 아이들부터 이제 성인까지 쭉 모여있는 센터에 가서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도 느끼기는 했지만 요번에 저희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일본에 있는 장애인 학교를 갔었어요. 가니까 정말 다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해줬거든요.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쭉 해줬는데 한 친구가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안녕 하면서 떠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계속 안녕 하면서 우리한테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그냥 감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좀 불편해할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조금 더 성인이 되고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친구들이 우리들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행복하게 웃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면서 웃어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것들, 그런 염려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정말 가난해서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옷처럼 그럴듯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혹은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를 해줄까 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조금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많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하는 이유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치평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성공 기준 척도로 숫자 노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차를 가지고 평가를 좀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차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떤 차 종류를 잘 몰라요. K3, K5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숫자가 높아지면서 좋은 거라는 걸. SM3, SM5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차 타고 다녀? 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연봉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행복 지수도 그것에 따라서 비례해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모인가요? 혹은 어떤 식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나 이런 거 먹어봤어.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런 것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자꾸 뒤로 밀려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다가 그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간단하게만 나눌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삶인 거죠.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방식과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180도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서로 원수와 같은 극과 극이라고 얘기해요. 자아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렇게 극과 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딱 두 가지로 정의해서 내리라 그러면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평화가 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성령의 생각과 생명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죠? 우리죠. 그렇죠?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왕과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왕과 백성 혹은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혹은 신랑과 신부,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요. 공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부의 송사를 공정하게 들어주고 고아의 송사를 외면하지 않고 공정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과부나 고아들이 외면받지 않고 공정하게 그의 송사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동일하게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도 의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내리셨던 말씀이 바로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근데 뒤에 말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걸 더해줄 거야. 물질, 건강,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뒤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좀 번역해서 옮겼어요. 이렇게 옮겼어요.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괜찮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을 믿으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썼어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 주실 것이다. 광명교회 이창성 목사는 이렇게 좀 번역을 해봤어요. 이래야 약간 내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언어로 좀 번역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여기 완전히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미 다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잘했죠. 기도하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그쵸?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저도 고민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물질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우선순위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크게 아프면 정말 건강해야지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들, 작은 말들에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저런 말들 혹은 판단하는 것들에 있어서 쉽게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대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3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있나요? 34절 방송실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지금 하는데 우리 잠깐 같이 준비해 주실까요? 저희 청년들은 주일 3부 예배 때 마지막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읽어줘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센스가 있으시네. 이거 몇 번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